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을 처서 복종시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 후에 주님께서는 그 늦은 밤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인 것이죠. 이 산에는 올리브 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산 가운데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어깨에서 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감람나무 숲, 올리브의 그 숲에 그 열리는 그 열매를 따서 그 감람산 거기서 바로 그것을 어깨에서 짜는 기름을 짜는 그런 기름틀이 아마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따로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감람산은 넓은 예루살렘 맞은편의 넓은 그 산의 넓은 지명의 이름이고 겟세마네는 그 동산 안에서 그 특정한 그 지역을 부르는 좁은 의미의 그런 이름인 거죠. 그렇다면은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지명의 땅의 그 이름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태어난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일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의미 자체가 떡집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장차 태어날 것을 그 동리의 이름 가운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 바로 기름을 어깨에서 짜내는 듯한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날 밤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오늘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 에도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또 규칙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이 습관, 이 에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삶은 낮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대적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밤이면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것은 형성은 어떤 한 행위를 의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행위를 계속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행위가 좋은 행동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행동 양식을 계속 반복하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행동 양식도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좋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영혼들을 목양하고 신방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지체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서 많이 교육자가 말을 하고 또 뭔가를 열린교회 와서 이제 아직 당신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좀 배워보라는 듯이 이게 교육자들이 몸에 익기 쉬운 나쁜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인간관계에서 매우 좋은 습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태도가 있는 거 하니까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도 다르고 인격의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이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점, 강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밝은 것과 함께 어두운 것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사람의 강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와 그런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은 허물도 매우 잘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잠깐만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결함이 뭔지, 그 사람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자기도 배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의 그 존재됨과 상관없이 때로는 존경 어린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먼저 인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좋지 않은 것입니다. 눈길만 마주치면 하여튼 상대방이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인사하는 이 습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그쪽에서 인사하지 않으면 나도 인사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는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삶의 양식 또 좋지 않은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긴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지면서 결국은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고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사성이 없다, 예의가 바르지 않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인사성이 없거나 하루아침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긴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삶의 양식들을 고치고 바꾸지 않으므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행동, 이 습관을 이루게 하는 그 원동력, 동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밖의 어떤 외부적인 강제에 의한 습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를 가면은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강제되는 거죠.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만 2년 동안은 5시 반만 되면은 이 육체의 시계가 정확히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면은 군대가 아니라 저희 집인 거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규율에 의해서 강제될 때 습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안에 헛된 열심으로 어떤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이 일찍이 탄핵을 하셨습니다. 한 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11조와 박하와 채향까지 모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서의 그 습관, 그 모양은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헛된 그 열심마저도 바로 그 사람을 하여금 겉모양으로는 단정한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경건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이 사역과 이 행위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과 인격적인 그 교통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주님 앞에서도 의미가 있고 자기 경건과 자기 영혼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받은 탄핵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역과 헌신과 그 섬김 자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경건한 이 습관이 본질적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에 참다운 경건을 일으키기 위한 본질적인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과 함께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통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모든 섬김과 사역이 행해져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하고 헌신을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많은 시간을 주님에게 섬기는 헌신으로 다가가지만은 참으로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 본질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 세계 속을 들어갈 때에 바로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이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반드시 인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의 그 조명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자기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나갈 때는, 주님 앞으로 나갈 때는 그분의 영광에, 그 진리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깨어짐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러한 기도 생활은 사실 헛된 겁니다.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교통 가운데 있는 기도는 반드시 자기 허물과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겸비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열정에 의한, 자기 열심에 의한 이러한 습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경건의 거룩한 습관은 바로 자기 안의 성향으로서 형성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사귐과 교제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향으로서 형성된 이 습관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음식을 먹는 성향들을 가만히 보면은 몸에 해로운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 방 안에서 이렇게 치킨 냄새 같은 게, 피자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될 시간인데 먹으면 안 되죠. 10시, 11시 그때에. 그런데 그런 것이 당기는 거죠. 치킨이나 이런 피자나 이런 패스트푸드들이 막 당겨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오히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긴 시간 동안 조리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들은 시큰둥합니다. 바로 뭐죠? 육체 자체가 이미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성향적으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육체의 이로운 그런 음식을 이 육체가 좋아하는 성향을 잃어버린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사귐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 그래서 신적 접촉의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성향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기가 싫고 자기 말씀 묵상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인 말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을 방해받기 싫은 그런 성향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사귐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토록 바쁘고 분주하고 대적들과 싸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논쟁 가운데서도 밤이 되어서는 아버지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전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험 또는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는 페일라스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기인하여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을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다는 의미는 이미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 죄의 지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시험에 들다, 유혹에 빠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곧 유혹에 빠질 것을, 시험에 들 것을 예고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장차 빠지게 될 이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박한 우리 주님의 체포됨과 함께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그 행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혼란, 그들에게 사명의 상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하여서 바로 시험에 들다, 유혹에 빠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와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이러한 선택의 직면에 우리는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매 순간 앞에서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이 앞부분에는 주님께서 그날 밤에 당신께서 잡히시고 이제 고난 받으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절대로 자신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벌지라도, 나머지 11명은 다 줄을 벌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니고,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확신 가운데서 다 줄을 벌릴지라도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임을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베드로의 그런 결단과 그런 자기 확신에 찬 그 자기 고백은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 줄을 버리고 다 자기 생명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확신과 자기 내면 속에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을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 속의 결단과 확신과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호소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자기 결단과 자기 확신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호소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말했지만은 바로 직면한 위험 앞에서 모두 다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확신하라, 결단하라, 내 스스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자체가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자기가 지금 직면해 있는 사태를 바로 직관하는 그 능력이 주님과의 교제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향한 깊은 집중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집중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과 이 사태가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깨달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은혜를 받고 자기 결심과 자기 의지의 결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겸비하게 자기 자신이 엎드림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힘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범죄할 때에 그가 떨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또 다른 동산에 더 큰 유혹을 받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로 무릎을 꿇고 있다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이 땅과 이제 닿아 있는 그런 형태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땅에 엎드려, 그래 육체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볼 때는
바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땅에 몸을 대고 특별히 얼굴이 땅에 대고 있는 이런 자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기도의 자세와는 매우 상이한 매우 생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핵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몸을 또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이것은 바로 주님의 간절함과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도의 태도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이 대상이 누구신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무릎으로 온 몸을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현재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도자인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떨어진 그 거리를 돌던질 만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또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더 감람산 깊은 곳으로 가신 것이죠. 이제 그 제자들의 거리를 오늘 돌 던질 만큼 이것은 마태나 마가는 조금 떨어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 던질 만큼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돌을 던지면 매우 짧은 거리에 나가지만은 장정들이 돌을 던지면 뭐 수십 메다에서 100m까지 돌이 던져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누가의 이 시대의 관용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이라는 이 의미가 매우 가깝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명의 제자가 주님의 기도의 그 현장에서 매우 가까운 현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음성을 이 제자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3명의 제자가 이 주님의 간구를 듣고 이후에 다른 제자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후에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겠죠.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42절에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땅의 대속주로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매우 소극적인 마치 그것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람, 그분이 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그분의 연약하심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잔의 의미, 옮기기를 원하는 이 잔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밝히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하시길 원하시는 이 잔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 두 번째는 영적인 그분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류가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죠.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이제는 큰 못으로 나무에 고정하여 박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사람을 박아서 그것을 높이 세우는 거죠. 높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높이 세우게 되면은 그 사람의 체중이 이제 양 손목과 양 발목에 이제 체중이 쏠리게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세로로 달리면은 사람이 체중에 의해서 밑으로 축 처지는 거죠. 축 처지게 되면은 이 가슴에 이 횡격막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 위에 있는 이 못 박힌 이 팔을 마치 턱걸이 하듯이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겨야 되고 밑에 있는 발목에 박힌 그 못은 상체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숨을 한번 호흡할 때마다 양 팔을 잡아당겨야 되고 발목을 밀어 올릴 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양 손목이 찢어지는 거죠. 양 발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호흡이 멈추어서 죽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양 손목과 발목을 밀고 당기는 그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손목과 발목에서 피는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서 출혈 과다로 말할 수 없는 이 두통과 통증을 경험하면서 양 손목과 발목은 찢어지는 그 고통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고통은 바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동행하신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 이제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위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바로 인간의 그 끔찍한 죄의 그 대가의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 바로 우리 주님께 퍼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그 형벌을 온 몸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찢어지는 그 고통과 함께 영혼이 아버지께 단절되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당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하기를 원하는,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므로 바로 이러한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이 땅에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 경험하는 그런 자기 죽음의 그런 두려움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사형수가 자신을 목을 이제는 졸라맬 그 올가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공포요, 두려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엽기적이고 끔찍한 일이 바로 이 비슷한, 이 부활절 비슷한 이 시기에 저기 경상북도 문경 그 채석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채석장 그 돌더미 가운데에 나무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못 박혀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수사를 종결하면서 자살로 봤습니다. 미스테리죠. 어떻게 전기 드릴로 자기 손목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못을 박아서 죽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고, 바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그 일 또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끔찍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요, 또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있는 이 중보자로서 유일한 대속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이 잔을 주님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원인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대속주로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 이겨서 이 잔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이 잔을 받기를 주님은 소망함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신앙의 후원을 가지고 바로 인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와 참된 간구의 본질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도와 간구는 바로 자기 욕망의 청구서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이것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갖다 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끊임없는 자기 욕망의 청구서가 마치 기도인 것처럼 착오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바로 자기 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께 나갔는지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우리 주님의 이 처절한 기도를 누가는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는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할 때 이 힘쓰다는 이 의미, 이 아고니아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고니아, 이 원형 아고니라는 이 단어는 바로 주님과 사도들의 그 시대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그림을 오늘 누가는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투사들 보십시오. 검투사는 원형 경기장에서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칼이 어디서 내가 죽든지 선택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타협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하자, 이런 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문이 열리는 순간 양쪽에 검투사들이 뛰어나와서 내가 죽든지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승자가 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힘쓰는 이 기도는 바로 이 아고니아의 기도는 바로 생명을 건 기도, 검도사의 칼 끝에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피가 땀에 실제적으로 섞여 나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일종의 어떤 증상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임박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에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붉은 땀을 줄줄 흘리는 이런 일종의 질병이 혈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아고니아, 이 온 전심으로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깨뜨려지는 이 기도 앞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땀이 함께 피와 섞여서 붉은 땀이 줄줄 흘려내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실제적으로 땀 속에 피가 흘러나왔다기보다는 그 애절한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줄줄 피를 흘려내리듯이 그런 모양으로 주님의 땀이 흘러내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피를 같이 흘렸든지 아니면 땀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흘려내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바로 이 기도는 이 제명의 이름 겟세마네, 어깨에서 짜내다, 어깨에 져서 짜내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그 육체가 기도를 통해 어깨에 져서 피땀이 지금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누가는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골고다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곳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집중하여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오늘 먼저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는 기도의 시간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는,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어떠한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은택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결국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그 유혹,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앞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능력은 바로 갈보리 가시기 전, 골고다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그 자기를 어깨는 자기를 짜서 흘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성도의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성도의 그러한 존재적인 울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나 우리 마음의 결심이나 우리 마음의 혼장담이 아니라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교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 잔을 마침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셨던 우리 주님, 그 기도의 처절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났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마침내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가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겟세마네스의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주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기로의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주님을 부인해야 될지, 이 순간의 선택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 계절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은택과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각성을 주시고 기억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63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